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하늘을 마무리하며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 가운데서도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자 하나님께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자신들의 어리석음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새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교회를 향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자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위해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었다면 안 될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위상을 높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교만한 모습으로 모든 방종과 타락과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나라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크나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되고 몸된 동신교회가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림을 받도록 하시고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다스리심으로 진정한 영육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시며 영광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나답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 같이 교동문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 페이지 323페이지 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2020년도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즈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감사의 말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할 것은 지금의 우리가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한번 이 시간은 따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할 테니까 그대로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 이제는 다시 한번 가슴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 이제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잘 기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부모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또 부부간에 한번, 옆에 부부 있겠죠. 혹시 배우자가 옆에 안 계신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1년 동안 도와주고 또 사랑해 주어서 참 감사하다고, 여보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합니다. 예, 가슴을 담아서 이번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신실하게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줘서 정말 참 고맙다 하고, 자, 이름을 붙여서 아무개야 고맙다. 시작. 그래요. 예.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감사하는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박수로 한번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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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우리가 있고 지금의 내가 있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로 올리게 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 때문인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옵나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평생 저희들이 감사를 잃지 않고 살게 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감사의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록 각 처소에서 예배할지라도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의 영으로, 깨달음의 영으로, 회개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인생의 기념도를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기념도를 세우라. 네, 인생의 기념돌. 해피니스 로운즈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파이프 오르가니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피니스 로운즈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던 중에 16살 때 그만 사고로 손목을 다치는 부상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피아니스트는 이 손가락이 생명이에요. 손목이 상하면 힘을 주어서 건반을 제대로 힘있게 두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해핀스 로운주가 손목이 다쳐서 이제 더 이상 피아니스트의 꿈을 키우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꿈이 산산조각 깨어지는 것 같았어요.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 피아노에 대한 꿈을 접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 팔은 약하지만 네 발은 아직도 성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깊은 깨달음으로 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에 해핀스 로운주는 발로 하는 음악을 생각하게 됩니다. 피아노보다 건반이 가볍고 손목임이 훨씬 덜 필요하고 피아노보다 발을 많이 사용하는 오르간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르간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세계적인 오르가니스트가 되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만이 우리에게 성공과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여호수아 3장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을 마감하고 대망의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위하여 최후의 관문인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몸에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때 가나안 땅에는 소위 늦은 비라고 불리우는 봄비가 내릴 뿐만이 아니라 겨울 내내 얼었던 그 헐문산의 눈과 얼음들이 다 녹아 흘러내리기 때문에 강이 평상시보다 더 깊고 또 넓어져요. 게다가 급격한 이 강의 경사 때문에 특별한 장비가 없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200만 명에 육박하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대인원이 온갖 가축과 짐을 대동하고서 요단강을 그냥 건너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보다 앞서서 흐르고 있는 요단강에 진입했을 때 흐르던 물이 멈추게 되었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의 가운데 마른 땅에서 서 있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요단강을 편안하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궤와 그리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어요. 이것은 강력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인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 4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넌 후에 이것을 기념하는 이 돌비를 세우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 가운데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수대로 12개의 돌을 취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 첫 수경지인 길갈에 그것을 세워 기념비로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서 있었던 그 요단강 가운데에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도 12돌을 세워서 기념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는 요단강 물속에,
하나는 길갈 땅 위에 이중으로 기념 돌비를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을까요? 이 기념 돌비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송구 영신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가 대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로 이 기념 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인도하심을 잊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기념비들이 있습니다. 독립운동 기념비, 6.25 참전 국가유공자 기념비, 또 조선 왕조 실록 보전 기념비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또 광주의 5.18 민주항쟁 기념비, 또 양림동의 선교 기념비 같은 그런 기념비 등이 많이 있어요. 그 외에도 어떤 교회에 가보니까요,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선배들의 그 충성과 헌신을 기르기 위해서 순교비, 헌신비 같은 것이 교회 마당 뜰에 있더라고요. 참 보기 좋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념비들을 보면서 그와 관련된 과거의 그 사실을 추억하고 또 자취를 더듬으면서 그 시대 그곳 사람들의 지혜와 정신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물이 창일함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역사하심으로 강물이 끊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넜던 그 기적을 기억하라고 이 역사적 기념비 돌비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2군데씩이나.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과거를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물에 새긴다 하는 말이 있지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이 돌을 기념으로 세우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 기념 돌비가 있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길갈에 세운 그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자비와 긍휼, 그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월은 가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사람도 가지만 이 돌의 기념은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묵묵하게 선포하여 후대에 전하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기억하십니까? 2020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하고 계시는가요? 기념돌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념비는 의미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신 기적만을 기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기념 돌비예요. 왜 그런가? 그것은 돌비가 세워진 장소 요단강과 길갈이라는 곳에 집중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어떤 곳인가요? 요단강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비록 어떤 때는 강물이 창일해서 돌비가 요단강 물속에 잠겨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말씀으로 새기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거기에 돌비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돌비가 세워진 또 한 곳 어디예요? 길갈이지요. 이 길갈은 어떤 곳일까요? 길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중에도 전략을 새로 세우고 이 길갈에서 쉬기도 하고 원기도 회복하고 영적 힘을 얻는 장소가 바로 이 길갈이었어요. 백성들은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길갈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길갈까지만 왔지 그 이상 뒤로 갈 수는 없었어요. 왜? 뒤에 요단강이 있기 때문에, 요단강 물이 창이라기 때문에 다시 거꾸로 되돌아갈 수 없었던 곳, 그런 곳이 길갈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요단강과 길갈에 돌비를 세우게 하시고 그들이 그곳에 있는 돌비를 바라보고 그곳을 영적인 본부로 삼아서 그동안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힘을 내 가나안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라고 그 두 곳에 돌비를 세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의 생애도 뒤돌아보면 지난 과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말해주는 기념비적인 사건이 참 많이 있지요. 위기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하나님, 어려움의 문제를 풀어주셨던 하나님, 자녀들을 세상으로부터 막아주셨던 하나님, 질병으로부터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2020년 이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현실이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에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세우신 표징들을, 내 인생에 세우신 표징들을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진정 새로운 용기와 믿음과 신앙의 담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을 지키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영적 가나안 땅, 그리고 최종 승리의 땅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의 돌비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인생의 기념돌, 인생의 기념 돌비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항상 기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 속에 담겨진 의미를 항상 묵상하는 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돌비를 통해 후손들에게도 하나님 신앙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어요. 후손들에게 하나님 신앙이 전해지기를. 자, 본문 여호수아 4장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의 자녀가 이 돌들은 왜 여기에 있죠? 하고 물으면 하나님이 요단강의 물을 멈추고 끊어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무사히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은혜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언제 가르쳐야 하는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힌트가 나와 있어요. 자, 유념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비를 세우라는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돌비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빠져나온 다음에 이제 살았다, 아이고 살았네, 안도의 숨을 내쉬고 여유 부린 것이 아니라 이 고생 속에서의 그들의 소중한 경험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이 사실을 나중에 자녀손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작업을 먼저 준비하고 시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지대에 도착해서 이제 살만해졌어요. 이제 편해졌습니다. 이제 좀 피곤도 풀어야지요. 먼 길을 왔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곤을 푼다든지 하는 어떤 생각보다 먼저 이 일을 통해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줘야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녀손들에게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제일 후순위에 그것을 두면 안 되고, 기회만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통해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인도하심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에요. 여러분, 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육이 참 우수하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되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명절에 노는 것에 집중하지요. 오랜만에 만났다고 술 마시는 사람, 또 음식 먹고 화투 치고 윷놀이하고 노는 것,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명절에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여러 예식들을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장막절이 되면요,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서 들판에다가 천막을 친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캠핑 일부러 가잖아요. 아주 낭만적이에요. 멋진 텐트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 당시의 장막절의 의식은 자녀들에게는 참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짜증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불평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 이 좋은 날에 우리가 이런 일을 왜 해야 됩니까? 그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런 천막을 치고 이 천막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단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6월절이 되면요, 한밤중에 부모가 자녀를 깨웁니다. 그렇지 않아도 곤히 자고 있는데 아이를 깨우면 얼마나 아이가 짜증나겠어요. 아빠, 왜 잠을 깨워요? 아버지가 대답하지요. 옛날 6월절 날 우리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날 때에 급히 한밤중에 온 백성을 깨워 허리띠를 띠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땅을 얻기 위해서 애굽 땅을 떠났단다. 명절에 자녀들에게 하나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음식을 통해서도 하나님 교육을 시킵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 나오는 음식들, 무교병, 쓴나물, 어린 양 고기, 이런 것들을 먹는다고 하죠. 그리고 먹으면서 그것들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참 귀한 교육이에요. 이 계란 하나를 먹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귀한 의미를 전달한다고 하지요. 6월절 날 삶은 계란을 하나씩 나누어 먹으면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대요. 얘들아, 세상에서 제일 약한 것이 계란이잖아. 툭 부딪히면 깨지잖아. 그러나 삶으면 강한 것이 된단다. 세상은 어떤 물질도 열을 가하면 녹지만 계란은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더욱 단단해진단다. 계란처럼 우리 민족도 고난을 통해 더욱 강해지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가능하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녀 교육의 기회로 이용합니다. 명절 때뿐만이 아니라 항상 의식 속에, 삶의 현장 속에 여호와 하나님 교육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도 언제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의도적인 시기를 정해놓고 자녀를 교육하는 건 안 돼요. 인생의 모든 시기에 있어서, 그리고 인생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일반적인 일, 사소한 일을 통해서까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먼저 교육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돌비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부 영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 본문의 돌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기념물을 통해 교육하라,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교육 기자재인 기념돌을 세워 실물 교육을 시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념비를 보고, 기념돌을 보고 후일에 자녀들이 물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게 뭐지요? 아버지, 이게 왜 여기 세워져 있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실로 이 기념돌은 흔하디 흔한 12개의 돌덩이에 불과하지만, 이 기념돌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그분의 백성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만방에, 그리고 모든 세대에 증거하는 귀한 자료였어요. 상징물을 사용하는 주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일이면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가장 긴장된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과 함께 무엇을 하셨는가?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어요. 왜?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죽음을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하게 하시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는 성만찬을 행하신 거예요. 표징입니다. 상징물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살아있는 산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현장 속에서 실제적인 경험과 상징물을 통해 교육하면 기억에 오래 남고 이해가 더 빨리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교육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도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돌비를 통해, 기념돌을 통해 자녀 교육에 있어 일관성 있는 반복 교육을 하는 것을 원하신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일관성 있는 교육.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돌을 가지고 이 기념돌비를 세우게 하실 때 요단강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를 세우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길갈이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다시 또 한 번 같은 기념돌비를 세우게 하십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에서도 돌비를 보고 길갈에서도 돌비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교육학자들이 말하기를 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복의 원리라고 합니다. 반복의 원리. 중요한 교훈은 계속 반복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그 진리가 온전히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재림하시기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반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주셨어야 했는가에 대한 의미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묵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래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흔히 이 귀한 진리를 놓칩니다. 오랫동안 들어오고 생각해 왔으니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찢기신 주님의 살과 피에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의 부모 세대뿐만이 아니라 자녀손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에 깊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에 보면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시지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자녀 신앙교육에 힘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을 학교에 맡겨서만 안 돼요. 자녀들은 가장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고 있어요. 자녀들의 최고의 교사는 부모입니다. 최고의 교실은 가정인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은 자녀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녀에게 신앙을 남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후대에 남길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재산도 남길 수 있고 지식도 남길 수 있고 추억도 남길 수 있고 어떤 유물도 남길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위대한 유산은 신앙입니다. 신앙. 권력은 10일을 못 넘기고 재물은 3년을 못 넘긴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유산은 1000년까지 1000대까지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신앙을 남기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한숨만 쉬고 계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주시면 여러분, 이제는 21년 새해에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새로운 모습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손들에게 이렇게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기념 돌비 같은 것이 세워져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나 그 기념 돌비를 세울 수 있는가? 그 기념 돌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가? 제일 귀한 기념 돌은요, 부모님들의 모습입니다. 부모님들의 삶입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될 때에 자녀손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도 부모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잠언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어렵고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어요. 진정한 피난처가 필요할 때가 올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손들에게 아무리 큰 힘을, 도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영원한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곧 이제 그들의 곁을 떠나야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도움이 닿지 못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자녀 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이상 부모가 자녀들을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의 한풍이 불어 닥칠 때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수많은 난제 앞에 부딪혀서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그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도를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간증으로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습으로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념돌이에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구주로 영접하고 진정한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실한 간증을 자녀들에게 돌비처럼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에도 그냥 대충 하시면 안 돼요. 가슴을 담아 찬송해야 돼요. 아프리카 노예 무역선의 선장 역할을 했던, 근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던 존 뉴턴이 작시한 찬송이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여러분, 이런 찬송 하나하나도 가슴을 담아서 여러분의 간증처럼 자녀 손들이 보는 앞에서 할 수 있어야 되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모습 전체가 다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규범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고 가정의 소망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삶 교육으로 남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돌비의 의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돌비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돌비를 세우게 하셨는가? 훗날 그 돌비를 보고 그 기념돌을 보고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구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돌비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 5장 1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요단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건너게 하셨음을 보고는 가나안 백성들이 듣고 두려워 떨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맞잖아요.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전능하심을 본 거예요. 그래서 후세에도 이 돌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전능하심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평생 경외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돌비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도 그런 기념 돌비를 세우라고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요단강의 물이 창일해서 건너지 못하는 것처럼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안고서 지금 요단강가에 서 있어요. 그러기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게끔 만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게끔 해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물을 건너가게 해주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전도이지요.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념 돌비를 세우라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념 돌비를 봐야, 기념 돌을 봐야 주님께 나오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기념 돌이 있습니까? 신앙의 기념 돌비가 세워져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기념 돌비가 무엇이에요?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내온 인생의 과정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져 가고 있는 내 모습, 이거 다 돌비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세워진 나의 생업, 나의 건강,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 맺은 자녀들의 모습, 이런 등등이 다 우리의 돌비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회와 여러분들이 제 돌비입니다. 기념 돌비예요. 우리는 돌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돌비를 통해서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함으로 주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장로, 박 장로, 최 장로, 이 권사, 박 권사, 김 집사, 이 집사, 이런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난 인생의 기념 돌비를 보고, 아,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아, 김 권사가 믿는 하나님은 저런 분이셨네.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축복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도 그 하나님 믿어야 하겠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겨야 되겠다. 나도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기게끔 만들어야 한다. 그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념 돌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아무리 좋은 말로 많은 것을 전해주어도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요단강물이 창일했었는데 도저히 해결 불능하고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나를 찾아오셔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내 앞에 요단강에 마른 길을 내주시면서 내 등을 도닥이면서 힘내라고 말씀하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다. 그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간증을 통해, 보여지는 일들을 통해, 완성되어 가는 내 인생을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전도이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복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만 하면 이건 기복신앙으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의 복과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고 전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저를 축복의 증인 삼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거룩한 바람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2020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2021년을 준비하는 즈음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그분을 전능자로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열방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모든 역사적 사건을 말씀하면서 11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모쪼록 여러분, 돌비를 세우셔서
인생의 기념돌, 신앙의 기념돌을 세우셔서 그것을 항상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동안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비를 통해서 자녀손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 인생의 돌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네, 이 시간 저희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인도하심을 잊지 않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잘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이 한 해 새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신앙의 돌비가 되어서 하나님 복음이 대대손손 그 전해질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데, 그리고 교육할 수 있는데 최고의 교사
부모,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 자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새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고 놀랍고 영원스러운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이자 인도하심임을 오늘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고 기쁘신 그 뜻을 전하기 위한 역할로서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저희들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이 땅을 영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신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인도하심을 절대 잊지 않는 은혜와 사랑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과거를 잊어버리고 반성할 줄 모르는 인생들이 그 결말이 정말 안타까운 결말을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그 돌비의 역할로서 이 땅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무지하게 살았습니다. 나 혼자 잘 살고 잘 믿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만을 생각해왔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돌비가 되어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대대손손 그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파하며 하나님 아버지 교육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교사로서 조상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습 될 수 있는 주님께서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통해서 저희들 네,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생명들이 정말 그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이 땅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가까이 북녘의 동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이념의 차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속박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 헌신을 다해 나아가는 선교사들 또한 있습니다. 북한의 동포와 선교사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회복되어져서 주님께서 선포하시고자 하는 그 땅을,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능력들이 이 새해에는 이루어져 통일로서도 이어질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지역사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정말 욕하는, 주님께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는 정말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을 통하여서 정말 교회들이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이 너무나 위태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가 변화받고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와 이 땅이 진정 주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변모되어 갈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영광과 놀라우신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 정말 저희들 정말 이 땅 정말 이 세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기쁨이 정말 이 땅 가운데 베풀어져서 저희들 너무나 많이 누리고 정말 함께 정말 풍성한 삶들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기쁨을 기억하지 못한 늘 방탕한 삶들을 살아 저희가
마지막으로 저희들 기도할 것은 교회의 부흥과 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견인, 시대의 책임, 시대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시대를 세워나가는 그 역할로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아픈 환우들을 위해, 그리고 이 교회를 감당하시는,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정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펼쳐지길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공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머리 되게 하시고 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공신교회, 주님께서 이 교회가 진정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 일들을,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교훈을 주제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또 한 번 더 나가려고 합니다. 정말 시대의 견인, 시대의 책임, 시대의 소명을 잘 간직하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통하여서 가지고 있는 주제를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역할로 사는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되게 하여 주셔서 또한 서로 잘 섬기고 서로 사랑으로 품으며 서로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이 넘쳐나는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는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참된 기쁨으로 참된 아버지 교회로서 기쁨이 넘치고 영광이 넘치는 아버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서 아버지 땅 가운데 세워주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공신교회를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 축복할 때 이 시대를 하나님 아버지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주께서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시옵소서. 영광이 하나님께 되게 하여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상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0년을 회개와 감사로 마무리하고 이제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슴속에 깊이 담아 인생의 기념돌, 신앙의 기념돌비를 세워나감으로 주께 영광 올리기를 열망하는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광주 동신교회 가는 앞길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